네,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이 칼을 든 남자를 만났던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우리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만나는 어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과연 나의 편인지, 그리고 저 가나안 사람들의 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대장의 대답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편도 아니고 또 저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엎드렸다는 말을 볼 때 아마도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신적인 그런 영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일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나 그러나 엎드린 것으로 봐서 그를 향한 경외감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칼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과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발람 선지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 앞에 서서 그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그 생일 선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손에 팔찌를 끼고 있죠. 어떤 분이 저랑 이렇게 주일날 인사하시다가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팔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팔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워터파크의 출입증 같기도 하고, 어떤 색깔 고르냐고 고를 거냐 물어보셔서 저는 이렇게 회색이 좋아서 이 회색을 고르는데 고르고 보니까 참 용도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양복이랑. 그래도 이것을 찬 이유는 여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영어로 써 있습니다. 뭐 달궈드리진 않을게요. 영어로 써 있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받을 때 그냥 현금으로 주시지. 뭐 이게 근데 받을 때 좀 기분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선물을 저만 빼고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언제쯤 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누가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고 거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중독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 팔찌가 빼면 왠지 어색하고 또 껴도 불편하고 참 흘러내려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이것을 주신 분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또 목사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기억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좋은 추억도 생각나고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아마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낯선 위협감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난공불락의 성,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앞에서 만나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잊지 않고 있다. 너희도 두렵지 않느냐? 혹시 너희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니? 요단강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넜기 때문에 저 정도는 우리의 군사력 가지고, 나의 지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러나 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군대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이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까지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한번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성령 집회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막 어떤 분이 나와서 불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막 다 쓰러져요. 저 그런 쓰러지고 싶어서 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씩 다 손을 대니까 진짜 그 한 사람씩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앞에 왔는데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안 넘어지면 창피할까 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쓰러졌던 경우. 그러니까 그런 체험적인 그런 체험을 좀 내 안에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라는 그런 것들은 되게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잘 느껴지지 않죠?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도 알겠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공평하지 않은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이 사회적인 이 사회 속에서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를 외면하고 계신 건가 보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오해합니다. 그것은 보면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이런 질문한 것이에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편입니까? 하나님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나 느끼지 못하나, 우리가 볼 수 있으나 볼 수 없으나, 우리가 인정하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가 믿을 수 있으나 믿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칼을 든 남자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완성되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들고 서 있던 여호와의 사자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느끼나 못 느끼나, 볼 수 있으나 볼 수 없으나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지하철을 타고 또 잠들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비록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을지언정 우리 삶에 한 번도 떠나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그 군대 장관이 아직 정확히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군대 대장이 했던 말은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앞에서는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신 것은 알겠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나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하, 저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이 신발이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그 사람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 신발을 신고 어딘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이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신을 벗기어 누군가의 값을 물을 때 신을 벗어서 그것을 던지는 행동은 나의 기업을 저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 신발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냐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권리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도 충신교대 이런 거 처음 한번 해봅니다. 네, 한번 소리 나오나요?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제가 2024년도에 교회에서 성지순례 바울 성지답사를 보내주셔서 네, 음악 좋네요. 네. 성지답사를 갔는데 그 이스탄불의 한 모스크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 발을 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인가, 발냄새가 나서 발을 씻나 봤더니만 그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는 것은 저 사람이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저렇게 신발을 벗고 저렇게 발을 씻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블루모스크라는 곳에 갔을 때 신발을 벗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잃어버릴까 봐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그 고대 근동에서 출발한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자신들의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간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신을 향한 경외심과 복종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의 행동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발을 벗는 행위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실질적으로 신발을 벗는 것이 신앙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며 그에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기도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하다가 10분 안에 다 돌아가세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주된 이유는 내일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맞죠? 내일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좀 하루라도 좀 조금이라도 일찍 주무시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야 하니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미안해서 일찍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다 속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남들이 일어나니까 부안회동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일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금요기도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같이 고백해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주변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되게 오래 기도하네, 뭐 이런 시선 생각 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면전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나아갑니다. 그런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가 서 있는 곳에서 지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지금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반응을 하는 주님의 결단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던져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를 부인하고 세상과 영합하여 살아간다 해도 저는 주님 신발을 벗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떠나버릴지라도 저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제까지 제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주님, 내가 이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오늘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여 계신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한 번도 떠나진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 순간 신을 벗는다는 믿음으로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너무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서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던 내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전의 삶을 살던 방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미루지 않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겠노라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나의 삶에 혹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거 혹시 벗고 나한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오늘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있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 이거 이 밤에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 벗을게요. 벗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